성경은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저러한 쓸데없는 얘기들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도 필요 없는 말 없고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중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면은 신약 구약뿐이고 이 중간사에 대해서는 중간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이 400년이라는 공백을 왜 두셨느냐? 그 400년이라는 공백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기록되지 않은 바이블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바이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신약과 중간기와 구약과 중간기와 신약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직접 계시가 없기 때문에 기록한 바이블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이런 암흑기를 왜 두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속사와 세속사는 반드시 병행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사와 세속사가 똑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와 세속사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속사와 세속사는 어떤 때는 직접 맞물려 들어가고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멀리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역사에 항상 주인공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스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중심에 올라오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열방 나라들이 또 대신 그 자리를 대신 메꾸는. 그러나 주로 구약은 항상 역사의 중심, 관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창조로부터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구약의 역사는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정체가 없어져 버려요. 형체가. 그 대신 이방 열방 나라들이 표면에 떠올라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연극에서 주인공만이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으면은 그 엑스트라 조연들이 또 있습니다. 하찮은 강아지 새끼 하나 지나가는 것도 다 조연이 다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화면에 떠올라 있는 사람, 넓게 보면 이게 다 주인공입니다. 화면에 떠올라 있는 사람들만 드라마를 만드는가? 연극에서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무대에서 그 사람들이 한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분장을 해주는 사람, 의상을 또 맡아서 해주는 사람, 또 소도구, 책상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치웠다 하다 소독을 하는 사람들 또 미술, 배경, 또 조명, 카메라 또 옆에서 조연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드라마를 총 감독하는 무대 감독이 있고 이런 모든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모든 세상 나라들과 모든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중간사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구약에서 이어질 것은
이스라엘이 무대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고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지만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또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특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완전히 암흑세계가 돼서 하나님의 계시도 단절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이 그냥 역사 밑으로 깔아앉고 말고 그 대신 세계 열방들이 대제국들과 열방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판이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역사 밑으로 깔아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판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강력한 대제국이 없었어요. 그것도 기껏해야 주변 변방 나라들 아람 또 시리아 또 뭐 에돔 뭐 이런 주변의 군소국가들이 상상 충돌이 일어나지 그렇게 대제국이 없었어요. 이게 아수르라고는 대제국이 역사상 처음 떠오르면서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점진 발전의 원리에 의해서 또 종말론적 이중구조로 하나님께서 다음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그 다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또 옛 시대는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는 멸망으로 가는 종말론적 이중구조로 나가는데요.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수르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중간기 아니지만은 중간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등장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치고 또 남왕국 유다를 치고 성전 파괴하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파괴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고레스와 메디아 바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대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거는 이제 건설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포로들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뭐예요? 파괴 건설이에요. 파괴 건설. 물론 원리 반복성도 맞지만은 방법은 파괴 건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파괴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파괴를 통해서 옛 시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옛 시대는 뭐예요? 형태야. 아수르와 바벨론은 형태를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 예도냐, 혈통적인 민족, 형태상의 성전, 형태상의 제사, 형태상의 제사장, 형태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형태를 깨뜨리는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건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역사 밑으로 깔아앉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형태라고 하는 이스라엘, 형태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 형태라고 하는 성전, 형태라고 하는 짐승 제사,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젠 이스라엘이 다 땅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건설로서 포로들을 놓아주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그런 건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역할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서 다음 시대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겠고 이렇게 해서 세속사와 구속사는 구속사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사는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역사를 세속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와 같이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데 어떤 때는 세속사를 역사의 중심으로 뛰어올라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중간기는 바로 이스라엘은 깔아앉고 열방들이 일어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독특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중간기가 다른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간기에는 이스라엘은 깔아앉고 모든 열방들이 역사의 중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림이 보여요? 예. 그러면은 이 중간기는 구속사적으로 구속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은 구약대로 의미가 있어요. 신약은 신약대로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메시지가 있어요. 신약은 신약대로 메시지가 있어요. 중간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중간기의 구속사적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기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중간기는 지난번에 공부한 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그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중간기를 준비하는 정말로 이중구조의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파괴 건설의 의미에서 방금 얘기한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또 유다로 바벨론으로 아수르와 유다를 파괴시키는 여기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넓은 의미의 중간기를 하나님이 준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정치사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중간사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형태상으로 문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즉 성경이 없는 시대 요걸 중간기예요. 그래 이거는 좁은 의미의 너무나 형태적으로만 본 거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원리 전체를 큰 그림도 보게 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넓은 의미로 아수르의 등장으로부터 벌써 구속사가 중간기에 준비가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미국은 뭐 태풍이 별로 안 오지만은 저 남부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 뭐 태풍골 아닙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 한국은 가을 되면 지금도 계속 태풍이 이제 몰려오죠. 그럼 태풍이 어디서부터 오나하면 보통 필리핀 근처에서 태풍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필리핀보다도 더 남쪽 남태평양, 타이티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이제 태풍이 형성이 돼요. 거대한 태풍이 형성이 돼요. 한국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걸 알지. 옛날 같으면 태풍이 닥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60년대 일기예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흐리겠습니다. 때때로 흐리다가 또 반짝반짝 하겠습니다. 이거야. 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돼. 중간기를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기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수르의 등장에서부터 먼 데서 파괴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오는 거야. 중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하는 태풍이 먼 데서부터 몰려오면서 바로 파괴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기상예보에서 태평양의 전체적인 큰 지구의 절반을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흘러가듯이 언제나 일기예보 볼 때 미국에서는 태평양부터 나오잖아요. 태평양의 그 기류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라스카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기상이 쿨해지고 싸늘하고 추워지고 이게 겨울이라도 남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훈훈한 날씨가 되고 이걸 미리 다 보는 것처럼 우린 여기 앉아서 시애틀이 덥다 춥다 맑다 흐리다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 큰 그림을 보면서 아 언제쯤이면 여기에 태풍이 오겠구나 여기는 흐리겠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성경도 이런 큰 그림의 틀 안에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보는 거지. 큰 그림 못 보게 되면은 요즘 목사들 설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낱말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그냥 거거리 귀거리 풀다마는 이건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두란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이게 현실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면은 이건 난 까먹는 들이에요. 두란노 사련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철저하게 돼. 눈이 환히 열려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뭐 바울이 뭐 비늘잎이 깨지고 뭐 번쩍하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보는 눈을, 안목을, 통찰력을, 영적 분별력을,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오랜 기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면서 이걸 보는 훈련을 해야 눈이 열리는 거지. 뭐 성령 받아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환상 보고 뭐하고 백날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신사동도 가도 푸닥거리기 왜 나와?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넓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중간기는 대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 파괴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와 헬라를 통해서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또 로마를 통해서는 새로운 건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가라앉고 이젠 이방 나라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아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중간기는 구속사에서 그 전에 그렇게 보면은 이 중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넓은 큰 틀에서는 아수르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래서 성전 파괴까지, 아수르와 바벨론의 등장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성전 파괴까지 파괴 단계. 이해가 됐어요? 파괴 단계입니다. 모든 형태를 다 파괴시키는 파괴 단계. 이게 제1막입니다. 중간사의 1막. 중간사의 2막은 바벨론 포로에서 말라기까지가 중간사의 2막인데 이 2막은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집니다. 2막 1장은 파괴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70년. 여기 2막 1장이고 2막 2장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라기까지. 여기 2막 2장이 되겠습니다. 정리됐어요? 네? 1막은 뭐라고? 아수르에서 바벨론. 응?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1막은 파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파괴. 과거의 형태에 대한 파괴. 그것이 중간기를 준비하는 1막이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2막은 성전 파괴로부터 말라기까지가 2막인데 2막은 1장과 2장으로 되는데 2막 1장은 파괴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2막 2장은 포로 귀환해서 말라기까지 2막 2장은 포로 귀환해서 말라기까지 이 정리됐어요? 2막은 뭐라고? 성전 파괴. 아수르에서 말라기까지. 2막은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 1장은 또 다 소주에만 꼭 하나? 네, 써주세요. 같은 얘기를 자꾸 다르게 하시니까. 그건 편하게 가르치면 좀 써주시지. 중앙에는 넓은 힘에서 맨 처음에는 대적의 등장을 통해서 통한 파괴, 즉 이스라엘과 이건 뭐냐? 형태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형태가 없어져야 영적인 실체가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형태를 없애는 이 파괴가 곧 건설을 위한 파괴입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고 건설을 위한 파괴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제1막. 중간의 제1막은 파괴. 제2막은
건설이다. 어떻게? 바사와 헬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다. 하나 더 로마 대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돼서 형태상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돼서 역사의 뒤로 물러나서 깔아앉아 있고 그 대신 이막에서는 열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제일 막 파괴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죠. 그런데 이제 파괴되고 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역사 배후 다 깔아앉아 버리고 그 대신 열방들이 등장하는데 열방의 등장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건설의 역할을 하는 거다. 건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 설명은 이제 다음 다시 하겠고 이 막은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어. 1장은 파괴에서 70년 포로기까지. 2장은 2막 2장은 포로 기환에서 말라기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중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전체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계 3막은 말라기에서 거기 서기 전에 3막은 암흑과 혼란과 고통의 때다. 이거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중간기는 대체로 이렇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산막 드라마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중간기로 본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림 그려졌어요? 예.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산막 드라마로 되는 이 중간기는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산막 드라마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가? 중간에는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형태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왜? 1차적 해석, 성경 본문 자체의 역사적인 사실 자체,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율법도 보이는 거예요. 돌판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도 보여요. 제사장도 보여요. 제물도 보여. 제사도 보여.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 국가가 보여. 다윗 왕국도 보여. 약속의 땅도 보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도 보여. 다 보이는 형태야.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요. 시초가 교재입니다. 템포럴이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야. 보이는 거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샘플이요. 네? 서울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새로 어떤 건설회사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은 모델 하우스를 거기다 만듭니다. 모델 하우스. 그래서 몇 평짜리는 어떻게 생겼고 몇 평짜리는 어떻게 생겼고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제 그 모형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서 계약을 하도록
바로 이런 준비를 하고서 이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구약이라고 하는 형태는 진짜를 위해서 미리 내다보게 하는 모델하우스요. 그림자요. 이 자체가 진짜가 아니야. 그러나 진짜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가 딴 게 나오면 안 돼. 그건 사기죠. 여기서 보여준 그대로 내가 계약한 그 평수, 그 구조, 그 모양, 그대로 진짜로 나와야지 이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템포러리. 진짜 아파트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은 바로 이런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여기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식교는 여기만 지금 매달리고 있어. 유대교도 마찬가지.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형태는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진짜가 나타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이걸 헐어버려야 돼. 왜? 눈에 보이는 걸 깨뜨려보지 않으면 자꾸 거기만 매달려서 진짜가 나타나도 진짜를 진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도 끝까지 이게 의식이 바뀌지 않은 그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진짜가 나타나. 그 우리 보던 거하고 틀린다. 우리 보던 거하고 틀린다. 이건 가짜다. 죽였잖아.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만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이중구조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괴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판을 뒤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판을 바꾸는 이것이 바로 파괴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다. 그럼 이건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야.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의 파괴가 아니야. 보다 나은 것을 위한 건설적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형태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괴다. 이 파괴를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형태는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보이지 않아. 영적인 본질을 보게 하는 의식의 전환, 신앙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눈에 보이던 것만 놓고 믿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믿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구약은 다 보이는 걸 통해서 믿잖아요. 성전, 제사, 피 흘리고 뭐하고. 이방신들도 다 뭘 갖다 놓고 믿어.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뭘 갖다 놓고 보이는 걸 놓고 믿어.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어디 있냐? 우리 보지 못하는 걸 믿어본 일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 설명해줘도 몰라.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바울이 참 곤란해. 십자가를 갖다 놓고 이거 예수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믿으라 하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방언은 예수는 어떤 형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떤 물건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 금송아지 갖다 놓고 대체할 수가 없어. 나의 다른 신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드린 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방언을 그들에게 주시니까 내 혀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뭔가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신이 내 햇바닥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상이 아니면서도 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방언을 많이 허락하신 예입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 보이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보이는 거 없애면 믿질 못해.
아직도 유대인들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성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복이라는 영화에서 봤죠? 토라 두루마리 갖다가 그내 입 맞추고 그걸 지성소라고 해서 갖다가 벽에다 벽장에 갖다가 놓고서 이걸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돌판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전지가 안 된 거예요. 왜 전지가 안 돼? 파괴가 안 됐어요. 신앙이란 자기 파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라이프스타일, 내가 살아오던 세상적인 이런 모든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자연적인 이런 가시적인 내 행동, 언행 이게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는 진짜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어로 뭐야? I'm not okay요. 그러니까 이게 파괴 안 되면 아직도 유대인적인 유대교적인 신앙이야. 완악하고 이게 강팍하고 완악한 거야. 의식이 바뀌지 않고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 율법, 그 형태, 그 습관, 그 전통을 이걸 놓지 못하고 그냥 이 고집에 사로잡혀서 놓지 못하는 거야. 이게 완악하고 이게 강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죽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죽인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여. 왜? 형태를 깨뜨리지 못하고 형태라고 하는 의식구조가 깨지지 않으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를 믿을 수 없으니까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가 깨지 않으면 남을 깨.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여. 누굴 죽여? 예수 죽이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언제나 내 자신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과 오늘의 역사와 언제나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빈 껍데기, 쓰레기, 사상누가. 오늘날 교회와 이 시대의 혼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대로 따로 있고 요즘 진리도 없지만은 암만 진리로 외쳐도 진리 따로 생활 따로 진리 따로 현실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예배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 해배락 따로 내 생활 따로 전부 다 달라. 신앙 고백 따로 실제 내 생활 따로. 이게 눈 감고 아우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이유예요. 우린 뭘 하든지 현실과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계속 적용이 돼야 돼. 이해가 됐어요? 본질과 형태,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이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엄청난 역사의 대전환, 아주 판을 뒤엎는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사의 대전환이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뒤집히고 바뀌는 거예요? 어?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 중간기. 뭘 공부하고 있어? 우린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 성경을 응? 아니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냐고 지금 이 시간에. 응? 무슨 공부하고 있어? 중간기. 응? 중간기요. 응? 중간기. 중간기. 중간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형태 파괴. 1단계가 뭐예요? 형태 파괴. 응? 형태 파괴. 파괴. 전통과 형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파괴해야 새로운 건설이죠. 바벨탑이 무너져야 그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 내 주장이 포기돼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 일단 파괴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에덴 동산의 파괴, 나무의 파괴, 언약의 파괴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파괴 건설 이거를 통해서 보다 나은 다음 시대를 자꾸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 원리들이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간기사는 파괴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위대한 역사의 섭리입니다. 이 파괴를 통해서 옛 언약, 새 언약, 형태에서 영적인 본질, 눈에 보고 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의식의 전환, 신앙의 의식의 전환, 전통과 의식을 전환시키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나름대로
우리 교회 생활 똑같아. 판에 박힌 교회 생활.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호당거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플랜카드 갖다 걸어놓고 뭐 무슨 뭐 행사도 하고 뭐 무브먼트 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 전부 다 유대교와 똑같은 형태야. 이게 발바닥으로 믿는 신앙이야. 이게 혓바닥으로 믿는 신앙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아니야.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형태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과 항상 접촉을 해야 돼. 이게 수단이야. 형태는 다 수단이야. 템포럴이야. 지금은 영적인 시대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의 교제의 관계. 이제 다 영적인 그 속에서 살아야 이게 믿음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다 영적인 시대야. 근데 영은 없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푸다거리. 과거 유대교다 짐승제사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화되고 형식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지붕 한 언약 안에서 한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게 신약교회, 이게 신약의 시대, 이게 성전의 휘장이 씌어진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 텅 빈 창고. 언약이라는 지붕도 없어. 내가 이집트 갔더니 지붕들이 없더라고 집에. 왜? 생전 비가 안 오니까. 사막지대는 생전 비가 안 오니까 지붕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하늘과 들락날락하고 대표로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탈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를 다 깬 거예요. 형태는 뭐예요? 다윗의 왕조 깼어. 씨와 땅의 언약, 씨라고 하는 민족, 혈통적인 민족, 할례 받은 민족, 국가와 민족적인 씨,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끝났어. 돌판, 성전, 짐승, 제사, 제사장 모든 형태가 끝났어. 약속의 땅도 끝났어.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고 그 백성이 쫓겨난 그 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이미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미 형태상으로는 끝났어. 형태상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도 없고, 형태상으로는 더 이상 약속의 땅도 없고, 형태상으로는 성전도 없고, 형태상으로는 이제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돌판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율법이요, 예수님이 돌판이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왕이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중간기를 통과하지 않은 오늘의 신앙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간기를 넘어간다는 보통 중요한 전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중간기를 통과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형태는 끝났는데 아직도 이 형태를 고수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원을 몰아내고 거기다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다 짐승 제사를 다시 하고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서 새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 위대한 메시아가 온다. 유대주의,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 이게 다 형태를 아직도 놓지 못해서 그래. 형태가 깨진 지 벌써 3,000년이나 됐는데, 2,5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형태를 붙들고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네오시오니즘, 이 신사도 운동, 이 미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땅에 유대인이 다스리는 마지막 팩스 이스라엘, 세계를 정복하는 지상의 왕국을 만든다는 영원한 지상의 왕국. 그 누구 왕국이요? 사탄의 왕국. 이걸 지금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외치고 돌아다니는 이 미친 것들. 중간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중간기를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어. 중간기를 모르면 예수 알 수 없어. 중간기를 모르면 신약교회, 신약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완전히 파괴돼야 돼. 개인은 개인대로 파괴돼야 돼. 우리 의식대로 완전히 파괴돼야 돼. 라이프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우리가 믿는 목표, 방법 다 완전히 형태상의 이것이 파괴돼야 돼. 그러면 형태 없는 본질은 없어요. 본질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교회의 형태가 신약교회의 형태로 바뀌어서 짐승제사 대신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영적인 교회, 천상교회, 무형교회, 그게 진짜인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본질인데 그게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가건물을 또 지은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우리 예배. 그래 그 자체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그 가건물에 보이는 교회, 보이는 예배, 보이는 이 조직, 이 형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봐야지, 이걸 통해서 그 자체만 본다든지 이걸 통해서 과거를 다시 본다든지 하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본질과 형태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를 통해서 뭐 하느냐? 파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건설. 본질을 건설하는 이 단계가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젠 본질이 나타나야 돼. 무슨 말이냐?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형태상의 이스라엘, 형태상의 약속의 땅, 형태상의 성전, 형태상의 예배, 모든 형태상의 민족, 형태상의 왕국은 이제 다 파괴되고 역사 밑으로 다 깔아앉아서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등장해? 다음 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파괴돼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열방들이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할이 이방 나라로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이 페르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건설인가? 포로 해방,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것도 설명하자면은 포로 해방이라는 게 오늘 다 시간이 다 못하겠네요. 또 포로 귀환이라는 거는 과거에 사로잡혀간 그 과거의 유대인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호세의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 예언약, 새 언약, 지난번에 시험 쳤지? 예언약, 새 언약, 호세의 새 언약, 하박국의 새 언약, 이 네 개의 새 언약, 에스겔서의 새 언약,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또 하박국의 새 언약, 호세아서의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라는 뭐예요? 어? 옛날 그 음란한 여자하고 다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 도롱은 그 사람이 아니라 부활체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새로 태어난 중생이지 말하자면 그 새로운 민족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호세아나 하박국이 말한 새로운 이스라엘 등장을 위해서 중간기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히간 그 음란하고 부패하고 반역하고 타락한 고멜과 같은 그 여자가 온 게 아니야. 옛 이스라엘, 옛 유다가 돌아온 게 아니야. 그거는 돌아간 거로 끝났어. 파괴로 끝났어. 옛 이스라엘, 옛 유다는 끝났어. 고멜은 거기서 끝난 거야.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전혀 새로운 앞으로 나타날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날 유대인의 남은 자의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새 이스라엘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 아직은 진짜 새 이스라엘은 나타날 수가 없어. 왜? 그건 신약교회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포로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턴 아니야. 이거는 리턴이 아니야. 완전히 아브라함의 갈대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담이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이미 언약을 깨져서 언약 밖에서 이제
새롭게 언약 안으로 새로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남은 자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됐어요? 네.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 돌아서 성전 건축하고도 마찬가지. 깨지고 잃어버린 옛 솔로몬의 성전이 아쉬워서 그걸 다시 지은 게 아니야. 왜?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임재 증거가 뭐예요? 네? 성전이란 뭐예요? 성전이란 구속과 왕국. 어? 구속과 왕국. 왕국과 구속. 구속은 짐승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절대적인 존재가 뭐야? 왕국의 존재, 제사의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뭐야? 어? 임재. 성전에 뭐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우선해야 돼? 그래서 집만 지어놓고 제사하면 되는 거야? 임재 통치. 응? 임재와 통치 교제. 어? 언약. 언약이란 뭐예요? 임재. 임재. 임재 없는 제사, 임재 없는 통치 없어. 근데 에덴 동산은 뭐가 성전의 중심이고 뭐가 바로 왕국의 중심? 나무죠. 나무란 뭐라고? 임재. 주권. 하나님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 그게 언약계로 이제 바뀌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성막. 예? 그러면은 언약계가 없는 지성소는 텅 빈 지성소. 하나님이 없어. 이미 언약계 돌판 다 깨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솔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또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어. 짓다가 또 중단되니까 또 학교에 통해서 또 왜 너희들 내 집에 안 짓고 너희 집들만 열심히 짓고 있느냐 또 책망을 하고 성전을 지어서 왜 다시 지을 성전을 왜 깨뜨렸어? 깨진 성전은 뭐고 다시 지라는 성전은 뭐야? 왜 또 다시 짓고 왜 또 깨버렸어? 형태. 깨진 형태. 깨뜨린 거는 과거의 형태상의 성전을 깨뜨린 거고 새로 짓는 거는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집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로 지은 거예요. 옛 성전이 아니야. 그리고 돌팔이 없어. 언약궤가 없어. 하나님 임재가 없어. 형태상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는 앞으로 나타날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장래의 교회와 장래의 예배와 장래의 참 성전이 나타날 것을 내다보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거다. 돌아온 유대인들도 미래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성전도 미래에 나타날 참 성전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로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건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옛날에 알렉산더 원정 했죠. 알렉산더 원정을 통해서는 뭘 준비했느냐? 문화적 통일. 그 문화적 통일은 뭐냐?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를 생각하는 스타일과 방법과 구조, 철학과 모든 사고 방식과 사고 의식의 구조를 헬레니즘으로 세계화하고 세계를 헬레니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통일을 이룬 거예요. 정신적인 통일을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통일. 그 방대한 모든 세계를 헬라어 하나 가지면 어디나 다 가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이게 뭐냐? 이거를 통해서 새 시대의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한 겁니다. 이 건설의 제1막, 제2막, 건설의 제3막은 헬라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이 일어나서 이젠
헬라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해 놓고 하나의 언어로 세계를 다 통일한 거기에다가 로마는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치안과 교통과 통행과 실제 행동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정된 사회를 만들었어요. 왜? 이 대제국이 있기 전에는 항상 변방의 군서 나라들이 그냥 끊임없이 침비가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방대한 모든 지역들을 다 막강한 군사대국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고 어디나 로마 군대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치안이 안정이 돼. 내란, 반란, 폭동, 강도, 떼강도 뭐 이런 것들이 없어. 군사를 통해서 첫째로 정치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치안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상, 육상 모든 교통이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어디나 평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사방의 강도들 또 나라가 바뀔 때마다 또 모든 게 다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또 모든 군사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나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여행할 수 있고 또 모든 나라가 다 안정되어 있으니까 육로, 해로 모든 교통이 순탄하게 되고 군사 대로를 통해서 또 모든 여행이 순조로워지니까 여행의 안전과 편리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찬가지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알맞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지? 바울. 바울은 헬라어의 능통이 어느 정도 능통하냐? 철학의 도시 본고장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철학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 철학과 같은 정도의 최고의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즉 알렉산더가 만든 여기에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어디가나 헬라어 다 할 수 있어. 또 그 덕에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바울이 그런 헬라어 성경을 제가 쓰면서 이방의 복음을 좀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통해 이스라엘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어디에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에나 안정적으로 평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의 이런 편의와 보장이 됨으로써 바울이야말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인물이 없어. 이렇게 준비된 인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에서 길렀고 바울은 아웃사이드에서 이거 꼭 같은 거야. 이스라엘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어 가듯이 예수님은 12제자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반면에 바울은 밖에서 엉뚱하게 대율법을 깊은 뿌리에서 터득하고서 그 다음에 신문화에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방의 본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이 큰 이런 바울은 예수님 그 무식한 12제자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율법학자 그 밑에서 배우게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과 헬라의 문화와 이런 중간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것들을 밖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중간기를 다 흡수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중간기의 제2막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 그러면 중간기 제3막은 고난의 암흑기입니다. 이게 바로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통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밑에 깔아앉아 있는 역사의 배후에서 뒤로 물러가 있는 바로 그들은 이 어둠 속에서 열강들이 밖에 나와서 전면에서 무대에서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 뒤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가 세계를 석권하면서 하나님의 큰 새 시대의 큰 판을 짜는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바로 이것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본격적인 중간기의 절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드라마를 그림으로 보면 참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대제국 열방들을 통해서 큰 역사의 전환의 판을 바꾸는 이거 하는 동안에 그 틈바구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틈새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그전까지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 전 세계를 그냥 빵빵거리고 선민 이스라엘 특권 사상으로 꽉 차있던 그들이 이제는 거지같이 코가 쭉 빠져가지고 기가 다 죽어가지고 아주 압제를 당하는 민족으로 그냥 전락을 했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이방에 막 짓밟히고 이놈에게 짓밟히고 저놈에게 짓밟히고 최악의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그 절정이 바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본격적인 중간기에서 산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첫 단계는 안디오코스 4세 때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 팔레스타인의 헬라화를 위해서 알렉산더 대원정은 단순한 영토적 야망으로 정치적 야망을 산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철학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꿈이 뭐? 박스 헬레나. 그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찬란한 이 고대 헬라 문화를 이 조그만 마게도니아 우리만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이거는 아니다. 이 헬라 문화를 온 세계가 다 혜택을 누리도록 세계의 헬라와 헬라의 세계화를 위해서 팍스 헬레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대원정을 했는데 알렉산더는 그런 헬라의 세계화, 세계의 헬라화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알렉산더를 그 한 차원 높은 데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새로운 한 차원 더 높은 데서 알렉산더의 헬라의 세계화 대신에 하나님은 헬라를 통한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세 나라로 분할이 돼가지고 통치하는데 안디오코스 4세 통치하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다음 세대입니다.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헬라화를 위해서 이 안디오코스 4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세계 헬라화를 이 비전, 팍스 헬레나의 비전과 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야. 열성분자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유대교를 완전히 헬라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율법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도 일종의 파괴야. 예. 깨졌는데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없으면 그들은 다 그냥 멀렁하다가 부패하고 썩고 타락가서 그냥 다 산산조각으로 다 아주 말살되고 말았어요. 신앙 전통이 말살되고 말아.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호와의 종교는 처음부터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을 먹고 사는 것이 여호와 종교의 본질이야. 그 원리가 뭐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녁 아침. 네. 저녁 없는 아침에 찬란한 무지개 꿈 같은 긍정의 힘 뭐 있다고, 이건 다 사탄의 복음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이게 사기수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왜? 과거의 율법, 형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 안식일을 지키면 대량 학살을 하고, 또 성전 안에 제우스 신장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레위기에서 그만 아주 고의적으로 레위기에서 그만 더러운 짐승들을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시장에서 먹고 사서 먹고 팔아야 되는 이거는 전부 우상의 재물을 시장에서 팔아서 그걸 먹게 하고, 안식일을 율법을 고의적으로 못 지키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된통을 한번 당했으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존심이 콧대가 높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방의 할리 없는 민족에 사로잡혀가서 이런 수치스러운 욕된 역사를 경험했느냐? 율법을 안 지켰어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 이보다 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죽는 게 낫지. 율법이냐 죽음이냐. 율법을 지키다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또다시 어기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로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게 옳지. 내가 잠깐 이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고서 평안히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죽는 게 있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야. 언제나 역사는 같은 본질과 원리에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 될 때에 이게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걸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간계에서 일어난 마카비 전쟁. 그래서 안디오크 4세를 무릎 꿇고 결국은 잠깐 동안 왕국을 이제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다 내다가 깨뜨려 부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서 새로운 거룩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전절, 성전을 대보수해서 정결케 했다 해서 수전절 또는 하누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회복한다는 그 꿈을 가지고 하누카의 정신을 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좋지만은 다시 그런 성전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거쳐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이걸 통해서 뭐 했느냐. 그걸 통해서 신앙 전통을 하마터면 다 그냥 흔들흔들어서 다 그냥 해이돼서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을 바로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율법이나 죽음이냐 바로 열심인 하시딘 율법의 열심인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 그때 벌써 구약 전통 신앙은 다 거기서 다 없어지고 뭐 율법도 보다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거기서 다 그냥 산산조각으로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불 속에서 다시 신앙으로 결집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결집해가지고 신앙 전통을 이어내려오게 한 겁니다. 바로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율법의 열심입니다. 그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고 이렇게 해서 안디오크 4세 고난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전통을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로마의 압제. 그렇게 해서 하스몬 왕가가 이제 잠깐 동안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왕가 안에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벌써 헬라는 벌써 이제 지는 애야. 응?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헬라는 자기 역할 다 했어.
역사에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해서 이제는 역사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띄는 로마가 이제 신흥 제국 로마가 이제 점점 올라오니까 이제는 하스몬 왕가가 이제 헬라를 의지할 게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로마를 의지해야 저희들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도 또 두 파로 갈라지는 거야. 유대 전통을 우리는 지키자고 하는 파하고 새로 등장하는 로마에 우리가 영합을 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우리 구한말 때 꼭 같아. 구한말 때 일본에 붙어야 우리가 산다. 아니면 러시아에 붙어야 산다. 중국에 붙어야 산다. 이 삼각각축전 속에서 결국 우리가 결국 일본에게 뭐게 청일전쟁, 일로전쟁 다 일본이 이기니까 이제 남은 거 일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 산다. 팍스 제페나 그래가지고 이원영이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선 왕가 안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첫째는 하선 왕과 대제사장을 다 저희들이 겸직해버려. 그러니까 귀족 계급에서 종교와 정치를 다 독점해버려. 그러니까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하시dim 열심히 이들은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세상과 야합해서 종교와 세상 그냥 대제사장 집을 그냥 돈 주고 막 사고 팔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여기서 분리해서 나온 것이 바로 분리주의자 바리새파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가 등장하니까 그 하스몬 왕가에서 이제 그 동생이 로마를 등에 업고 제가 세력을 잡으려고 로마를 등에 업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BC 63년에 타이토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정부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로마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란과 반란과 로마와 이게 끊임없이 싸우면서 슬퍼하는 제2 세컨 템플이 제2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헤롯이 이제 다시 성전 짓게 되는데 그거는 제3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방법,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또다시 파괴돼요. 왜? 이제는 그 껍데기까지도 필요 없어. 이제 진짜가 나타날 때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래서 로마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최악의 암흑의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뭘 하나님이 노리시는 거냐? 이게 뭐냐면 묵시문학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묵시문학의 상황, 묵시문학적인 상황 뭐죠? 세 가지. 뭐뭐 계시단절, 어려움의 지연, 또 위기의식. 이 중간기 마지막 때는 정말로 액면 그대로 묵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혼란, 혼돈, 고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피 흘려 싸워가지고 겨우 회복한 성전도 로마 군대가 다 깨뜨려 보셨죠. 이젠 믿을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느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최악의 고난과 어려운 최악의 묵시문학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절정에 달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중간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후에서는 열강들을 들어 쓰시지만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말씀 없으시 그냥 침묵 가운데 열방을 들어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중간기의 신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중간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하나는 여호와의 침묵. 여호와의 침묵은 하나님의 행동의 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큰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자기 백성이 그런 고통 중에서 시편의 고난시와 같이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항변과 같이. 이게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방에게 여기 짓밟히고 저기 짓밟히고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의 단절, 선자가 없어, 약속의 지연,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 이 절망의 절정, 암흑의 절정, 하나님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뭐냐? 그 암흑의 절정에서 뭘 하나님 노리시느냐? 메시아 대망의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고 정말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불이 듯 일어나게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이해가 되겠어요? 네. 목시문학의 고전에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뭔가가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지만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도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나라를 다 쳐부시고 다윗의 왕국 같은 위대한 왕국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다 마찬가지야. 헬라와 로마와 이게 바뀌고 뒤집어져 하면서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 암흑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팽배해져서 그때 떠도는 루머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어떤 왕이 날 때는 하늘에 큰 이상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에 뭔가 이상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전설과 루머가 쫙 퍼져 있을 때 언제나 혼란기에는 유언, 비유, 별별 이 묵시문학적인 이런 게 다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때 묵시문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가짜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왜? 사람들이 너무 방황하고 헤매고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소위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써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중간기에 나온 위경, 애경들입니다. 그 한편에서는 또 그런 절망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 가운데서 밤마다 하늘의 이상과 징조를 바라보던 이 현인들이 오늘 갑자기 하루에 확 이상하게 큰 밝은 별이 떴어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응? 언제나 우리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서 보고 현재에서 과거를 봐야 돼. 이게 돌아가는 사람은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벌써 짐작을 했을 거고, 혜성과 같아 나타나는 큰 별, 환하게 밝은 별, 이게 뭐냐? 그게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모닝스타. 금성, 새벽에 환하게 유난히 밝고 큰 별이 큰 나타나는 그게 모닝스타야.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 여명이 밝기 전에 그 신호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환한 모닝스타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이거 날마다 보던 그 모닝스타가 아니야.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암흑인지 밤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상한 별이 대낮에 확 떠오른 거예요. 바로 이거다. 정말 뭔가 왔다. 그래서 그 별이 이동을 해. 따라가. 나는 밤마다 여기 갔다 가면서 그 베드로에는 밤에 꼭 비행기가 아주 정통 고개로 내리고 떠요. 그럼 저기서 또 비행기가 이제
줄을 달고서 이제 불을 환하게 켜고 비면 동방 박사들이 저걸 보고 흥분 안 했겠나? 응? 그래서 새 시대를 바라보게, 메시아를 바라보게, 암흑의 절망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이게 오늘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다 같이 절대적 권위, 규범, 가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다섯 가지. 절대적 권위, 규범, 기준, 구별을 구별.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상대주의, 다원주의, 목적 상실, 상원.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상호주의 네 가지.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는 목적 상실, 기관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nothing, nihil,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따라와? 또 다른 가능 Another authority. 또 다른 강력한 권위와 강력한 통치를 바라보는 메시의 대명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New Order, New World, New Age. 바로 그런 새로운 강력한 어떤 권위가 나타나고 강력한 시스템이 나타나서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뉴에이지를 꿈을 꾸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온 세상이 가고 있는 팍스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오늘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이해가 되죠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뭘 기다려? 재림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암흑과 혼란과 혼돈과 공허에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새로운 새벽별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모닝스타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김일성은 태양신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정권을 물려줄 때에 김정일에게 무슨 호칭을 줬냐면 광명성이라는 호칭을 줬어요. 광명성, 모닝스타야. 이사야 10장 14절에서 너 아침에 계명성아 내가 하늘 꼭대기 보좌를 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모닝스타. 근데 이 모닝스타가 뭔가 하면은 킹 제임스에서는 루시퍼야. 김정일은 루시퍼야. 인공위성 쏠 때 우리는 광명성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우리 하늘에 띄우려고 하는데 미사일 쏘는 거 아니다. 그건 뭐냐? 하늘을 향한 신을 향한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명성이라는 게.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겠다고 한 요 김일성의 꿈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죽고 또 그 손주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태어나. 이건 뭐냐? 이제는 신의 아들은 태양신이야. 신의 아들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의 아들은 광명성이야. 모닝스타. 근데 모닝스타가 죽었어. 또 태어나서. 그럼 뭐냐? 그럼 이브닝스타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뭐냐면 샛별 장군이야. 꽃같은 모닝스타야. 샛별 장군. 꽃같은 모닝스타야. 따뜻하냐기 뭐야? 다 같이 시작.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주인공은 뭐야? 키워드는? 아들. 아들이야. 아들. 사탄의 모방자요. 거짓말자요. 모방자요. 참소자요. 혼란. 극대화.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 다윗서라도 사탄의 모방자가 되면 똑같이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은 김일성도 김일성이 태양신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남북 통일 평화의 뉴 에이지 시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또 그 주고 또 아들을 생겨. 그것도 결국은 내 아들 샛별 장군. 지금 인공위성을 지금 대북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10월달에 이제 노동절 저희 기름으로 쏜다고 하는데 그 광명성호를 쏘는 게 광명성호.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려. 그 메시아가 뭐야? 사단 적그리스도죠.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적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과연 오늘 메시아가 진짜 먼저 올 거냐?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버려두지는 뉴에진 종교입니다. 뉴에진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올 때에 거기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나 뭐가 되는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기에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때. 응? 최악이 꽉 죄악이 병목까지 꽉 찰 때.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꽉 찼을 찼을 때. 네. 바로 그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묵시문학의 특징 세 가지. 뭐뭐? 필연적인 조만의적 구원. 또 방법은 초월적 급전. 초월적 급전. 바로 암흑의 절정에서 바울은 기가 찬 사람이에요. 때가 참에 더도 덜도 말고 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더 이상 지나치면 다 포기하고 다 도로 풀어지고 말아.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별이 나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때가 차면. 그때가 언제? 그때가 언제? 지금. 암흑과 혼란과 혼돈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베리칩을 그냥 빵 정부법으로 공포하면은 베리칩 안 받을 수 없잖아. 베리칩 없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아무것도 못해. 최악의 상황이야. 앉아서 물만 마시고다가 이제 금시가다 죽어야 돼. 최악의 상황까지 가네. 피마 캠프 들어가서 단두대 목이 날아가는 간단해요. 그건 최고의 은혜의 영광의 복이야. 거기서 온갖 고문과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언제 올 겁니까? 똑같은 묵시문학적인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가짜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영원히 꽂지 않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우리 끝까지 이긴 자, 견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드라마틱한 마지막 초월적인 급전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한 겁니다. 우리들의 역사의 마지막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임박한 반면에 바로 그 카이로스가 임박하다는 증거가 암흑과 혼돈과 고난과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사를 통해서 전 성경을 다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과거의 중간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 옛시대와 새시대. 오늘은 우리 또 옛시대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세월에 하지 오늘 또 우리 파괴의 절정에 달하고 있는 옛시대. 이제는 진짜 다시는 새 언약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의 새로운 새 땅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는 이 암흑과 혼돈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죽은 내 친구 목사가 자꾸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자꾸 귀에서 큰 북소리 쿵 하면서 이건 드럼이 아니고 큰 북소리 쿵 하면서 자꾸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 트럼펫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해산에 강림할 때 뭐 사람의 귀에 그런 나팔 소리 들렸지만은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다 몽땅 다 신호 나팔이야. 신호 나팔이야. 어둠이 가까우면 빛이 가까워.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 고난과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면은 그만큼 주님이 가까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놈들이 더 자기의 때가 가까우니까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사를 통해서 오늘의 이 종말을 그대로 보고 중간사의 암흑의 절정에서 메시아 나타나듯이 오늘 이 시대의 암흑의 절정에서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불못에 던지고 우리 남은 자들을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삶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적 종말을 중간기 말기에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중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중간기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점해보고 오늘에서 중간기를 보고 중간기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